현홀입니다. 사형리 전도법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한 챕터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강의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짧게 하면 집중력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원리에서는 복음 제시가 아닌 정말로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즉 사람이 복음의 길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방법을 알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방향 제시를 이렇게 방향등을 켜주는 것처럼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잡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을 다시금 복습하시고요. 제2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원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것을 보고 그래도 이 원리에서는 죄에 빠졌다라고 말하네요. 그래요.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언급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복음 전도는 맞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는 다름 아닌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입니다. 원죄라 그러죠. 근원원자 원죄. 왜 원죄를 언급하지 않는가?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형리 전도법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가? 언급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형리의 기초가 되는 신학 자체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전도에 있어 죄를 정확히 정의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됨을 알아야지 죄 용서함의 필요성을 알 수 있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색이 완연한 환자라고 해도 누가 봐도 정말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환자 본인이 그 병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멀쩡한 사람이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치료할 길이 없죠. 치료할 길은 참 요원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명, 즉 보편적으로 우리가 도덕법으로 불리는 10계명의 중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원리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몸부림치고 또 고통받고 두려워 떨면서 죄의 용서함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된다는 거죠. 죄인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형리의 이 원리에서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표현을 부족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일즈를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원래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것처럼
즉 단지 알지 못해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여부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형리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도덕법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길이 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피하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요. 또 그로 인한 복음의 달콤함, 그것은 그 다음에 만끽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형리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도법이 아니라 세일즈맨이 세일즈를 할 때 필요한, 즉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기독교에 차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자, 물건을 팔 때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그 물건에 대해서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빙빙빙 돌려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리면 또 세일즈가 안 되죠. 최대한 듣기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물건을 구매하는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춘 복음, 즉 잡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죄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빌 브라이트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자, 상당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분명히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서유리문답 14문답에서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 인용 구절을 로마서 6장 23절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사망에 대조되는 말이 뭐냐? 뒤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사망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말하지요. 그러나 사영리에서는 사망을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의 심정이라면 이해가 돼요. 뭐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죄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소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삭제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조항을 정말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거나 지워버렸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참으로 이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했는데 벌써 시간이 또 10분이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3원리와 4원리를 같이 이제 다룰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사형리 제 3원리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복음 전도입니다.